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9문이고요. 오늘서부터 기도에 대한 거, 또 주기도문에 대한 거 이거 공부하면서 107문답까지 하면 이제 소요리 문답 107문항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기도에 대한 거 공부하기 전에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말씀, 성경 66권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성례. 이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찬 그리고 세례 두 개가 있었고, 이제 오늘서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에 대한 거,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주기도문, 그러면 우리 언제 많이 이걸 쓰죠? 일반적으로 마칠 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목장 예배를 한다, 옛날 이제 구역 예배한다 이런 거 하면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암송하는 거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마치는 용, 패하는 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소요리 문답 99문답을 먼저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대해 우리에게 지도하시기 위하여 어떤 법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는데 유용하지만 기도를 위한 특별한 지도 법칙은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 형태로서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불립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떤 법칙을 가지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라는 질문이고, 이 답은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기도문을 우리는 폐용으로, 마치는 용으로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주기도문은 학대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학대를 받는 그런 이 주기도문이 왜 그러냐,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냥 기계적으로 외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사실 주기도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공예배 때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소모임하고 그럴 때,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외우기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간 살펴보겠지만 이 주기도문 한 구절 속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내용들, 그런 의미들이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외우기만 하는 이 주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주기도문이 두 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 아까
아까 읽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라고 말하고요. 이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이 주기도문과 또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이 주기도문 두 개를 신학계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의 기록이 먼저 됐기 때문에 누가의 기록이 원본이고, 그리고 마태는 그 누가가 기록한 그 주기도문을 이제 더 보완해서 보충해서 더 길게 그렇게 완성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반복적으로 가르치셨다.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경에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한다 그래요. 반복한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첫 번째 주장보다는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주기도문을 마태가 그 원본을 가지고 더 보완시켜서 기록했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기도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그 주기도문의 내용도 보면 산상수훈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산상수훈도 5장과 6장과 7장, 그러니까 5장에서 말씀한 내용, 7장에서 말씀한 내용보다도 가운데 들어있는 이 기도에 대한 6장에 있는 기도에 대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중요한 건 가운데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직접 산상 설교를 하시면서 이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새 백성들이 이제 지키며 살아가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가운데 기도의 내용을 넣고 중요한 것을 말씀한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뭐예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이 원본이고 마태복음의 말씀이 보완한 것이다, 이런 내용보다는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의 특징에 대해서,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적인 특징들을 알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공부해야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올바르게 주기도문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겉핥기로 읽으면, 예수님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요청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요청하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렸을 때서부터 아주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제 거제도에 수양관을 지을 때 짓고 있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갔고, 또 이제 어제는 이제 못 봤는데, 그 전주에 한번 갔을 때 한 사람이, 외국인 근로자가 3명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12시 정도 이제 점심, 한 11시 한 40분 50분 되면 점심을 먹어요. 점심 먹고 와서 한 곳에서요 열심히 기도를 드려요. 가만히 보니까 알라 신을 믿는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 유대 지역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알라를 믿는 그들은요 철저합니다. 아주 그냥.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침에, 정오에, 저녁에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고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종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 에세네파, 또 세례 요한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말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파들마다 기도를 가르쳐요. 근데 그 종파들마다 기도를 가르치는데, 그 기도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그들 정파의 정체성, 그들의 비전, 그들의 사명,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의 정체성, 그들의 비전, 또 그들의 사명, 이런 것들이 그들이 쓰고 있는 기도문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문, 그들의 정체성, 비전, 사명,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이 11장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특징은 단순하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지금 쉽게 말하면 예수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예수 제자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비전과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할 때마다 사실은 그냥 그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비전,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도 생각하면서 암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만, 기계적으로. 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죠. 산상수훈의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 관계상 뭐 다 읽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냐면 잘못된 기도를 먼저 말씀하셔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이 기도의 모델로서 제시하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도에 앞서서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 기억나시죠? 그들은 어디서 기도해요? 회당에서 기도해. 그들이 회당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여주기예요. 보여주기. 그 당시에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 사회 공동체, 옛날 우리나라의 마을회관 같은 개념 그 이상입니다. 그런 개념 속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회당에서 기도를 막 두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려고, 자랑하려고. 이런 외식하는 자, 이 잘못된 기도를 이야기하시고, 그들은 또 어디서 기도해요? 사거리에서, 큰 사거리에서 기도를 해. 큰 사거리에서 막 엎드려 기도도 하고 서서 기도도 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막. 왜 그렇게 기도해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나 봐라, 지나가는 사람 나 봐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한. 외식하는 자의 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오히려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골방에서 기도해.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잘못된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들은요 그냥 무슨 뭐를 그냥 이렇게 외우듯이 반복적인 단어들을 계속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남녀호랑개. 그냥 그들은 그게 기도예요. 그냥 뭔가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연부를 외우듯이. 절에 가면 남이야무탑을 관세음보살에 계속 하잖아요. 이방인들, 이 우상숭배하는 자들, 그저 의미도 잘 모르는 채 그거 많이 하면 신이 도와준다, 이런. 사실 우리들도 위험한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우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도 중언부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주기도문을 1000번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적을 해가실 것 같습니까?
아무런 느낌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모르는 채 그냥 주기도문을 예를 들어 1000번을 뭐 암송하면, 기계적으로 암송하면 하나님이 뭐 능력을 나타내실까요?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잘못된 기도 두 가지, 외식하는 자의 기도,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이런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이렇게 바르게 기도해라 라고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이걸 보면서는 바른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제시해 주신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정체성이 들어있고 또 비전이 들어있고 또 사명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우리는 아무런 느낌 없이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줄줄줄 외우는 거, 이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할 건데, 먼저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구조. 이 주기도문 전체의 구조는, 자, 총 뭐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좀 이제 표를 만들고도 이거 좀 다 정리 잘 해놓으셨네. 예. 아까 오전에는요 이거 해놨는데 내가 좀 더 좀 보완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다 수정이 돼가지고, 자, 크게 주기도문의 구조는 크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서론은 부르심, 부름, 일명 이거는 기도의 대상.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 회당에서 기도하고 사거리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요, 기도의 대상이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이시여 라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보여주는 기도니까 그들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돼버리면 그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 속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그냥 틀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제 첫 번째는 서론으로서 이제 부름,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배우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이 서론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건데, 이거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다음 시간에 배우고, 그 다음에 본론은 이제 더 나중에 하고, 결론서부터.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 결론은 말 그대로 이제 맺는 거죠. 마무리하고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하늘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결론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가운데 본론 부분인데, 본론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본론을 또 따지면 총 6개가 돼요. 6개. 6가지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데, 1번서부터 3번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청구다. 그래서 여기 표에 잘 보입니까 여러분들? 뭐 또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간구. 또 나라가 임하오시며, 두 번째 간구.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 번째 간구. 요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가 들어있는 것이다. 이거를 먼저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네 번째 간구.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섯 번째 간구.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여섯 번째, 그러니까 4, 5, 6 요 세 가지는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간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간구서부터 여섯 번째 간구까지도 우리가 자세하게 다 공부하게 될 거고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서론 부분은 부름,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부르는 부분인데, 마지막 또 결론은 맺는 성령에 대한 부분이 있고, 가운데 있는 여섯 가지의 간구는 세 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고, 또 세 개는 우리를 위한, 인간을 향한, 인간을 위한 그런 간구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주기도문은 뭐가 아니다? 폐용이 아니다. 마치는 용이 아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절대 그것은 아주 값진 것을 그냥 우리가 모르고 지내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 주기도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전도 들어있고, 우리의 정체성도 들어있고, 또 우리의 사명감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바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세 가지로 구조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부름, 서론, 부름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 이 맺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가운데 이제는 여섯 개의 간구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와 또 우리에 대한, 우리를 위한 간구, 이렇게 해서 본론으로 여섯 가지 간구가 들어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아무튼 이제 시간 이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우리의 정체성,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또 사명,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바르게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이런 주기도문 같은 모델을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 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예배 시간마다 통성기도도 많이 하고, 대표 기도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도 하시고, 이럴 때에 그저 그냥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의미 없는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합당하고 또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기도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